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군대를 계수하라, 또 레위인을 계수하라, 진을 편성하라, 그리고 정결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신 뒤 저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죠. 여기까지가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민수기 7장인데요. 7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에 드린 헌물에 대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지휘관들이 수레와 소를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10절부터 83절까지는 12일 동안에 한 지파씩 지휘관들이 드린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요, 84절에서 88절까지는 이 12일 동안 지휘관들이 드린 그 모든 헌물의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89절에는 그렇게 헌물이 다 드려진 뒤에 하나님이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순서상 이 헌물을 드린 시점이 조금 과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 봉헌은 시간 순서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계수하고 축복하고 난 뒤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7장 1절에 이 헌물을 드린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민수기 7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을 기름에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날이 언제였을까요?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이 언제였을까요? 성막이 처음 세워진 날이에요. 이 날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과 같은 시점이에요. 출애굽기는 성막의 완성과 함께 끝이 나죠.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거죠. 왜 모세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인구조사보다도 앞서 있었던 이 사건, 이 예물봉헌을 이곳에 기록을 한 걸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된 데에는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무슨 비밀을 풀듯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수수께끼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가 기록을 할 때 누가 읽었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들을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 말고 원독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그들을 염두하고 쓴 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역사 교육이 필요했던 그들의 자녀들, 다시 말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광야에서 나고 자란 자녀들을 위해 쓴 거예요. 이런 거죠. 태어나 보니 광야인데 이런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그리고 도대체 왜 가나안에는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야 하나?
이런 걸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대에게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들에게 교훈을 줄 목적을 갖고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순서상 이 7장의 예물봉헌은요, 인구조사보다도 앞선 사건이지만 모세는 이것을 아론의 축복 뒤에 기록을 하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군대와 그들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주심 앞에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금 여기에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너희들이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함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복주심 앞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맥락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것이 제사장 아론의 축복입니다. 왜 모세는 지휘관들의 예물 봉헌을 이 아론의 축복 뒤에 기록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 주제를 아론의 축복 뒤에 자세히 기록하며 다루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임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무슨 호의를 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호의와 축복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헌금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와 복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즐거운 헌신과 헌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과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그러나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할 뿐인 거죠. 이게 우리가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들은 말이에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암에 걸린다. 이게 언젠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실화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자원함이 아닌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불안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거죠. 두려움으로 헌금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요 그런 드림은, 그런 헌금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은 헌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 거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물질 앞에서 너에게 누가 하나님인지 내 믿음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것과도 당신을 견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물질과 당신을 견주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 중에 한 주인이 하나님은 물질로 상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돈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기준과 잣대를 대시며 하나님 내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봉헌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이 성막 지성소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도
이 모든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당신의 인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르게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수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불과 2렙돈을 드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어느 부자보다도 많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부자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고요. 믿음으로 드린 거죠. 곧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한 것입니다. 오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